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4장 12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20절 다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귀여로서 주의 음성 듣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써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심령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의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 바울과의 관계를 오늘 이제 4장 12절로부터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 처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게 된 이유와 그곳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처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관계를 맺을 때 처음 관계가 좋은 출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머무르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 갈라디아 지역이 그 교회가 몇 군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연약함,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이 어느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에 머무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처음 전했는데,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갔던 바나바의 조카 누구였죠? 마가가 가버렸어요. 마가가 돌아갔습니다. 왜 마가가 돌아갔는가? 실제적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밤빌리아부터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너무 험악한 지역이에요. 정말 힘들고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많은 전염병이 돌았다 그래요.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어떤 전염병이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병을 얻게 됐다. 이 육체의 약함, 이 육체의 질병이 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면 뭐냐? 육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었다?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 가시를 준 목적을,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주셨죠. 뭐라고 응답 주셨습니까? 너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 연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요, 약점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약점이 사실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말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어떤 지역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픈 건데,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누명 썼잖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뭐 또 형제들에게 팔려간 거죠. 이런 모든 고난이 나중에 합력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이 뭐예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뭐예요? 나중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이 육체의 약함이, 이 질병이 결국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이 뭐냐?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한 두통이었을 것이다. 또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희의 뭐예요?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걸 보면 이 약함이 심각한 뭐예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이게 여러분 눈에 옛날에 저도 뭐 결막염이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가시와 같이 찌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때 큰 글자로 썼다. 아마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받은 다음에 소경됐잖아요. 그때 어떤 시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뭐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무슨 병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뭐 이건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육체의 질병인데, 이 육체의 약함이 어떤 상태였던가 우리가 보면은 14절에 보시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뭐예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이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떤 상태의 병이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 정도의 병이었대요. 시험 들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시험 들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가까이 하기가 혐오스러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이 병이 어떻게 전염될지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표현요, 침을 뱉었다 그런 말이에요. 침을 뱉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 업신여기거나 버릴 수 있는,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영접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만남, 아주 정말 좋은 만남이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으로 잘 받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준 거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꾼을 잘 받아들이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관계가 잘 맺어지면요, 여러분이 제가 나누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하고 관계가, 저를 갖다가 뭐 무시하고 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게 되었고, 복을 받았다. 너희의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조금 가면은 5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을 알아라. 예,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라.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눈이라도 뽑아줄 상태였고 처음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예요? 무엇이라도 내주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목이라도 생명이라도 내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뭐 여기 말씀처럼 보면은 시험거리야 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받아서 이 귀한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복을 받았다. 처음 관계는 이렇다 이 말이죠. 예. 자, 성령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입니다. 만남이.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이 문제잖아요. 지금이. 16절로부터 20절. 자,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참된 진리를 전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서로 간에 지금 원수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데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원수가 될 수 있겠어요? 원수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바른 소리 하면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른 소리 하면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 막고 돌로 쳤잖아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던지는데 에레미야를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입니까? 잡아 죽이잖아요. 네?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누굽니까?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아달랴 자기 할머니가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여호사밧의 그 씨 가운데 손주 요아스만 남았습니다. 그 요아스를 여호야다라는 자기 고모부가 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달랴를 물리치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요아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무리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요아스를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 사가랴를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죠. 진리 바른 소리 하면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즐겁게 해줄 얘기는 좋아요. 내 비유 맞춰주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메신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말 잘 들을 메신저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예요? 이간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간시켰다. 이간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거짓 선생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뭐예요? 이간질시켰다. 이간질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바울을 갖다가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6절. 우리가 고린도후서 할 때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바울이 교활한 자야. 그래서 속임수로 물질을 취했다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뭐 예수님도 요거도 먹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몰아쳤잖아요.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단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나님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예수님을 다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배반하게 만들고 그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항상 초대교회든지 뭐 다른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11장으로 다시 찾아오시면은 11장 고린도후서 29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3절로 15절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들이 속이는 일꾼이고 사기꾼이고 사단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일꾼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이루려는 사람입니까? 의를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죄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뭐예요?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려니까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왜 그들이 열심 품었습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모든 그 채소, 야채, 곡식에 11조도 드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행합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의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열심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그것으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오시면은 13절로 오시면요. 13절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내가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결국은 뭐냐면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철저하게 했다,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세리와 같은 고백이 사실은 있어야죠. 세리는 아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이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면서 본인들은 뭐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 볼 때 뭐예요?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그들의 무엇에 대해서 책망했습니까? 외식에 대해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왜? 모순될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건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결국은 교만에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 아닙니까? 오늘 이단에 빠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도 그런 거죠. 참 변화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그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저들과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어떤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무지한 겁니다. 실상은 무지한 거예요. 실상은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단의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 또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 지옥 가는 거죠.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러나 정말 율법을 깊이 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닫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보다가도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2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외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시편을 다 암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달달달 합니까? 배웁니까? 근데 율법을 달달달달 하고 다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목사들, 오늘 교회의 많은 교회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말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희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집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팻말 들고 동성애자들을 지지합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모임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교회들의 팻말이 뭐냐면 주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 눈 속에 들보아 있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 번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을 해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실제를 보면 전혀 아니야. 전혀 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무엇을 주로 나눴으며, 응? 묻고 가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안 묻잖아요. 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잘 알죠. 기도도 하고. 뭐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내 열매를 보고서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실상은 모르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지만은 실상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거짓 사도들, 뭐 거짓 사도들이라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죠. 다 유대인들이죠. 말씀에 열심히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정통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합니다. 열심을. 이단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대단합니다. 저한테 매주에 한 통씩 늘 신천지에서 보내와. 매주. 야,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끊질 않아. 매주 저한테 이 진리를 알아라고. 대단하죠. 신천지에 빠지면요 가정이고 뭐가 없잖아요. 부모 얘기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근데 지옥 문 앞에 있는 사람, 지옥의 아랫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김태민 전도사가 없어가지고 다행이네.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죠. 빠져나온 게. 야, 우리 강성호 목사네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 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야, 진짜 정말. 이걸 개인 상담해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그걸 이미 다 알아가지고요. 별별 방법을 다 쓴대. 별별 고소를 다 하고. 우리 강 목사님이 몇 번 불러가서 검찰에. 그 사역도 힘들어요. 그런데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거짓 사도들,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근데 그 미혹하는 자들도 뭐 그들은 더 심각하죠. 그렇지만은 또 문제가 또 누구에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뭐야?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말을 말세가 되면 들어야 될 소리는 않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자기 사욕을 쫓아 자기의 귀를 만족시켜줄 스승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거기에 뭐예요? 넘어갔다 이거죠. 그런 이간질, 그런 설득에 넘어갔다 이거죠. 이것이 무엇의 문제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잖아. 말씀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에 대한 확신과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옛날 번역에는요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4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만이 왜 교만인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변론, 언쟁, 투기, 시기, 분쟁, 비방,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을 정말 전념, 몰두한다 그랬어요. 몰두한다. 집중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어느새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런 시험에 넘어가게 만든다니까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바울이 누군가를 잘 몰랐어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에서 물론 뭐 그때 접했지만은 바울이 뭐 오래 같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이간질할 때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힘으로 뭔가 종교 생활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권면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떠난 후에 이 편지가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들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지옥 갔죠. 아마 가장 많은 지옥 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요, 세상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 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나 집사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뭐 그런 내가 뭐 타이틀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이 평가되고 내 신앙을 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요, 뭐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건 좋은데 이런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정말 열심을 내야 될 것, 정말 애써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한다. 여러분, 뭐 저는 해산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동안에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하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도록.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수고를 해야 돼. 그리고 정말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당황스러워서 내가 언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잘 깨달아지고 잘 믿어지고 하나님 뜻이 잘 분별이 되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옛날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조금 닮은 냄새가 조금 나는지, 조금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가까이 있는 형제들로부터,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옛날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주님 냄새가 조금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은 늙어가고 주름도 져가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니까? 무슨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이 4장 19절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늘 정말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죠. 제가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참 낙심될 때가 많아요.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아.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냄새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겠는가? 안 되면 다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겠어. 아기를 못 낳겠어요. 젊었을 때는 좀 나는 날만한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은퇴를 말한 것입니다. 제가 뭐 자리 오래 차지하려고 뭐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시원치 않아도 그래도 저의 삶의 목표는 목회의 목표는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저도 변화 안 돼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고민하시겠지만 오늘 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 전도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정말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연속극도 보고 뭐도 보고 무슨 일도 하고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좀 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미혹해하고 우리가 사단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말한 거잖아요.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그게 마귀 소리였잖아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심령의 상태가 마귀가 얼마든지 나를 가지고 충동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또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의 여정이 30년을 살았는데 거의 25년을 마귀의 일꾼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않으면은 마귀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관계에 좋은 관계에 맺었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물론 이런저런 연단과 고비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지만은 다시 성령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끝까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멀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서 항상 이루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것의 주 예수
말씀드린 대로 8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8일은 10일은 뭐 주일 예배니까 토요일 날만이 이제 수련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또 수련회 그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 바울과의 관계, 사랑으로 서로 만나고 복음을 받는 복을 받았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된 사도들의 충동에 그들이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심각한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육체로 맞출 수 있다는 것,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미혹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셔서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 기가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